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동대문 성전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에서 줌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김지옥 권사님, 서영희 집사님, 유영희 집사님, 한세민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뭔가 우리 동대문 성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클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동대문 성전이 2022년도에 뭔가 좀 하나님을 너무 막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막 작정하고 있는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져 가는 일 가운데 자꾸 사단이 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이겨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면은 우리는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거부하지 마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잘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사는 방법. 예.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한 10여 년 전인가요? 예전에 한참 뭐가 유행할 때가 있었냐면 웰빙이라는 것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이 웰빙이 무슨 뜻이에요?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다. 물론 세상 사람들뿐만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송정미라는 사모를 아십니까? 송정미라는 사모님이 계신데 이분 찬양 사역자이신데 이분이 부른 찬양 중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찬양이냐면 축복성이에요. 이 축복성이 1절과 2절이 있는데 제가 참 이 찬양을 너무 많이 좋아했어요. 1절은 어떻게 되냐면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절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을 다들 부르시는 거 보니까 다들 아시는 곡인가요? 맞죠? 네. 워낙 유명한 찬양입니다. 제가 여지껏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얌전하게 조용하게 찬양을 부른 적이 딱 2번 있는데 2번 중에 한 번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
자꾸 기침이 나서 큰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할 수가 없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작게 했던 때는 중국 심양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탈장 수술을 한국에서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힘을 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한 부위가 다 터져버린다고. 그래서 그때도 이와 같이 되게 매가리 없게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그 축복송, 송정미 사모가 불렀던 이 축복송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되게 좋아했고, 근데 특별히 저는 1절보다는 2절을 많이 좋아했어요. 왜 1절보다 2절을 많이 좋아했느냐? 1절의 가사 내용을 보면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 가사 구절이 너무 싫었어요. 왜 하필이면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힘든데 자꾸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근데 2절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불러서 저는 이 축복송을 부를 때, 우리 성도님들과 축복송을 부를 때 2절만 불렀어. 1절은 절대 안 불렀어. 2절만 열심히 불러댔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엄청난 고백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엄청난 구절이었구나. 내가 2절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그다지 이렇게 썩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1절보다 2절이 조금 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웰빙이라는 단어가 한동안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행을 했었어요. 얼마나 유행을 했는지 어떤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웰빙 교회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은 목회 상담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 상담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저 해화동에 아주 우리 교회와 가깝습니다. 해화동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교회 이름이 웰빙 교회예요. 웰빙 교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살고 싶었으면은 웰빙 교회 이렇게까지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방법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것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것. 네, 첫 번째는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는가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는가. 아멘. 예.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냐에 따라서 잘 산다, 못 산다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인생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 심양에 있을 때 저희 남성교회 집사님 한 분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사경을 헤매고 막 이러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병원비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중국에도 병원비가 되게 비쌉니다. 근데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 다 대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사실 그 집사님은 먹고 살기 되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도 셋이나 가르치고 있고 수입이 그다지 많은 편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강 집사님 참 인생 잘 살았네, 제가 그랬어요. 인생 잘 살았네 라고 하는 것은, 이분에게 있어서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잘 살지 못하면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잘 살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명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잘 사는 방법은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공이 적용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에 나타나는 늑대나 그리고 원숭이나 그리고 사자나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이 전부 다 다른 동물들보다 먹이를 더 많이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영역을 구분을 해놓고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동물이 그 자신의 영역을 침투하기라도 한다라면은, 들어오기라도 한다라면은, 그러면 가차없이 공격을 하고 자기 영역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동물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명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명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주어진 인생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 영어로 얘기하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네,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의 질문을 소크라테스가 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잘 살아가게 되면 귀한 열매를 맺고 잘 살았구나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될 텐데,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택한 족속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택한 족속이요. 예,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오늘 입고 올 옷을 준비하면서 그러다 이제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매번 제가 넥타이를 선택하는 거에서 있어서 항상 실패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넥타이를 선택해서 메고 나가면 저희 집사람이 왜 그런 걸 맸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샤워할 때는 여보 넥타이 좀 골라줘. 나 샤워하는 동안. 그러고 이제 샤워하고 탁 나왔더니 이 넥타이를 골라줬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한참 웃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게 요 넥타이인 것 같아. 매번 골라달라 그러면 요 넥타이만 골라주더라고. 아니 여러 가지 많은데 요거를 많이 골라주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반찬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치를 먹을 것인지, 김치 종류 가운데서도 알타리를 먹을 건지, 깍두기를 먹을 건지, 아니면 물김치를 먹을 것인지, 뭐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기만 합니까?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받을 때에는 기분이 선택할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을 것이고, 아주 긴장된 상태가 유발될 때도 있을 것이고, 마음을 졸일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한테 선택을 받을 때는.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할 때 수학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이 여러분을 선택하려고 한다면은 몇 번 나와, 일어서 이거 문제 풀어봐,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은 기쁘고 기대가 가득 찼었습니까? 아닐 거예요. 혹시나 모르죠. 열심히 예습하고 복습해가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는 나 한 번만 선택해줘요. 그러면 내가 애들 앞에서 자랑 좀 하게.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눈동자도 안 마주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눈동자를 마주치려고만 하면은 딴 데 쳐다보고 계속 책상 밑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눈 마주친 사람 딱 쳐다보면서 아무개 일어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며칠이지? 이야기한다면 13일이요. 13번 나와 이렇게 해갖고 하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선택받는 것이 이렇게 긴장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도나 도둑으로부터, 사기꾼으로부터 저희가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찝찝하겠습니까? 찝찝하겠죠. 왜? 저 사람 어리버리한 것 같아. 내가 등쳐먹기 딱 좋은 것 같아. 하고 사기꾼이 나를 선택한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 집 물건 좀 괜찮은 것들 많은 것 같아. 저 사람 집을 한번 털어야 되겠어. 하고 선택받는다면 이거는 슬픈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선택을 하는데 선택하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택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다양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선택하여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만왕의 왕 되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복받은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폈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폈습니다. 왜 당신의 인생이 폈습니까? 왜 옆에 계신 분들의 인생이 왜 폈겠어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으니까. 인생 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여러분을 선택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정말 유명한 슈퍼스타가 여러분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하루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루 종일 시간을 함께 하겠다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남들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한테 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16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구 가스펠 선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을 부탁하네 하면서 악수를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요즘은 뭐 이렇게 대교구장 된다고 해서 기관장이 된다고 해서 뭐 임명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보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인사발령 띵 해갖고 어디 가세요? 그러면은 동대문 성전 가세요? 그러면 동대문 성전 가고, 남대문 성전 가세요? 그러면 남대문 성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기관장, 대교구장, 국장들을 세울 때는 조영기 목사님 앞에 가서 임명장 탁 받아가지고 인사해주고 악수해주고 기도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 제가 조 목사님의 탁 손을 붙잡고 악수를 받고 어깨 두들기면서 김 목사,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 잘 부탁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들 조 목사님하고 악수하시면서 대화 나눠보신 적 있어요? 있으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조 목사님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그렇게 해봤겠어요. 누군가로부터 선택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콕 집었어. 내가 찜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선택을 받은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찜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찜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왕자가 거지처럼 살고 거지가 왕자처럼 산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자답게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되잖아요. 거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왕자처럼 막 갖고 막 풍풍 쓰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간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격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예, 주님은 즉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왜 욕을 얻어먹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왕은 왕답게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은 믿는 자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갖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믿고 행동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이거는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라고 혹시나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사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쉬우면은 참 이건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복을 받으면서 잘 살겠죠. 근심 걱정이 이 세상에 없겠죠. 왜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왜 힘들고 고통과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잘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초초초 선진국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진국을 넘어선 초초초초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빗방울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시내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백성들이 모여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즉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좀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구별하다, 그리고 분리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세상 사람들과 죄와는 분리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는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것은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꿈꾸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죄악과 구별된 도덕적인 삶이나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누가 거룩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되어진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삶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원에 지금 후생관이라고 식당이 있는데 그 1층에 보면은 서점이 있어요. 서점 건물 아시죠 여러분? 기도원 서점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 예전에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 사장님 이름이 뭐냐면 송상훈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무슨 공장을 하셨냐면 인형 공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인형 공장을 하는데 최자실 목사님께서 그 송상훈 장로님한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야. 인형이나 만들고 말이야. 인형 가운데 다 귀신이 들어가는데 말이야. 당장 집어치우라고. 다 접으라고 사업을.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송상훈 장로님도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이라서 사실 대단한 분이에요. 아동사부 부장 장로님을 하실 때 교사 선생님들, 학생들도 말고 교사 선생님들 다 큰 교사들 이렇게 앉아갖고 아침에 기도회 하고 오후에 또 기도회를 하는데 오후 기도회 때 그렇게 마이크를 탁 집어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쭉 와가지고 니 뭐라고 오늘 반에 몇 명이나 나왔나 뭐 이렇게 북한 사투리 써가시면서 말씀하세요. 몇 명 못 나왔는데요. 그러면 머리를 마이크로 때리는 거야. 성격이 엄청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최자실 목사님이 인형공장 다 때려치라고 하셔서 그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인형공장 때려치고 성구, 책 뭐 이런 것들을 팔기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도원의 서점이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구별되지 않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 다 똑같네 라고 생각되어진다고 되면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알아야, 그래야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거룩한 나라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왕같은 제사장이지, 택한 족속이지. 그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꿈을 꿔야 되는 것이지? 끊임없이 여러분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피곤할 것 같지만 그다지 많이 피곤하지 않아요. 그것이 몸에 배면은 별로 그다지 피곤하지 않아요. 저도 끊임없이 그런 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요. 종현아, 너는 어떤 사람이지?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 생각하는 거 격에 맞게 생각해봐. 행동할 때 격에 맞게 행동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행동해야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서 행동하고 살아야지. 끊임없이 저는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그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탁 서면은 주님이 팔을 이렇게 벌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와, 기쁘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눈물이 날까요? 아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다면, 제가 상상해 본다면 저는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래, 우리 종현이 잘했어, 고생했지, 내가 다 알지. 그 말씀 한마디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이와 같은 위로를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